3장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능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크게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의한 자, 불법자가 이 세상을 시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누구도 세상에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첫날 기도했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며칠 걸리다고 그랬어요? 20하루가 걸렸습니다. 왜 20하루가 걸렸느냐? 그것은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이제 가지고 오는데 세금 내고 가, 못 가, 떡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가, 의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말이요, 가로막고 있는데 20일째 되는 날에 누가 왔느냐? 너희 군장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군장 중 하나, 우리를 돕는 천사입니다. 이는 바로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 가운데서 어떤 천사죠? 능력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권능하면은 이런 능력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니엘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할까?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사단의 계략대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도를 포기한 사람에게 응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다시 회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자에게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인내를 저울질해 보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500명이나 예수님께서 성천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성령을 다 받았죠? 120명만 성령 받았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어요? 500명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마 삼으실 것입니다. 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교를 추종하는 자들이 각 회당마다 유대교의 율법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성령이 마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하겠습니다.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냥 졸며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초병이 말이에요. 초병이 이제 보초로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초는 전방 같으면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전방 같으면 아마 총을 이렇게 놓고 아마 하진 않을 겁니다. 항상 앞에 총이 그 총 자세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이 나타나면 암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방이기 때문에 그냥 적이 나타나면 바로 쏘버립니다. 그러나 적이 먼저 손을 들면은 그때는 이제 수화를 하죠. 수화를 해서 포박해 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할 때는 본인이 적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냥 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성령이 지금 바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갔는데 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충직한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옷을, 겉옷을 벗지 않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주인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오늘 안 오실래가 보다 하고 옷을 벗고 이제 편하게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밤늦게쯤 주인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합당한 겁니까?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딱 왔을 때에 바로 발 씻을 물을 대령하고 주인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종은 주인이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안 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훌렁 벗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술을 마시고 잤다면은 그 종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다시는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380명은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사형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0명은 내가 비록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령을 기다릴 것이야 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 그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그때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성령 사모한 그 120명은 동시에 그냥 한 번에 120명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그 믿음만이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15살쯤 됐습니다. 그런데 네가 100세에 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의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아이를 잡아서 각을 떠서 몸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마 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지존하신 지존자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100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내실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록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대제됨으로 얻을 자가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 찍으러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너는 능히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의 말을 더 존중하고 내 말에 더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네 아들을 나에게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죽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만두라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능히 죽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세가 됐으니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래서 묶으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좀 고정하십시오. 아버지 혹시 망령이 들었으면 치매 걸렸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묶겠어요? 도망가버리 끝이지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자손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고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직 오셨을지 아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과 아버지의 그 믿음이 작품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 이제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가족이 가족을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교에도 그랬죠. 완장만 채워지기면 자기 아버지도 그냥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제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제 30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역시 그때도 일본군 앞잡이로 노래하면서 가족들을 친척들을 고발하고 그런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동방요배하자는 그 교회는 폐쇄하고 그 목사는 잡아다가 고문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까?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요. 지금 잠깐 휴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오빠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순교할 가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든지 순교할 가고 있으면 영어를 배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지금은 힘이 위태로웁니다. 이거는 핵무기보다도 더 위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태로운 나라에 우리가 순교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무기로서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 때는 아주 나라를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기도했고 교회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힘이 위태하지만 그때보다도 70년대보다 더 위태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다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어느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함부로 이 나라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바람에 던장불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 무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 영혼을 맡긴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누가 나에게 부인하면 살려주고 만약에 신한다면 죽이겠다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신하고 내가 그분을 어찌하여 이렇게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 마셔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끝까지 예수만을 신하자. 제발 시작. 내 영혼아 끝까지 예수만을 신하자. 내 영혼아 끝까지 예수만을 신하자. 내 영혼아 끝까지 예수만을 신하자. 이제 말세지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무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위기가 이제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초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 법이 이것을 갖다가 합법시킨다면 대한민국 법은 합법화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결국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국도 지금 이미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것을 사수해야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그런 위경에 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법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인형과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핍박해 올 것이고 이제 올무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차라리 죽을지라도 그 법을 초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평탄할 때야 신앙생활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가 어떠한 것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이기신 것처럼 자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고 이기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삼킬 자를 찾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면 이 또한 감옥에 들어갈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복음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이것은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최고의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대분부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죽습니다. 전도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담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핍박을 하지 않는데도 전도할 담력이 없고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다 벗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이 땅에 산다는 동안에 핍박이 들어와서 증거하지 않았고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지 않았다면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 피값을 도로 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이 이해될 때는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교회에서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할 것이고 크게는 목숨을 내놓고까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피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 장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도 주님께서 이제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나도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